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다시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 하늘나라의 그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이 언젠가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이제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데, 근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뭐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처음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일한 자와 충성되이 일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는 거예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충성되게 일한 자와 마귀 편에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려내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그물에 걸린 물고기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골라내신다 그랬거든요. 이 모든 비유가 다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선 충성스러운 종들과 그리고 마귀와 세상 편에 선 악한 종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때, 그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도 마지막 때였습니다. 왜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몰랐어요. 그때도.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서도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은 무수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 비유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난에 대한 말씀들을 마태복음 24장에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각종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말씀했던 70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70일을 정해두었는데 이 70일에가 차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이 시작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죠. 또 복음서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를 지금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마와 팔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표를 받지 못하면 뭘 못한다 그럽니까? 매매를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느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성경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맞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우리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말세 중에 마지막 때 중에 더 마지막 때에 지금 근접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세상이 우리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또 때로는 합리적인 말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무려 2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비판하기 아주 좋은 거리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200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온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 너무 좋은 거리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진리와 시간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렀다고 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일은 없어요. 시간이 아무리 흘렀다 해서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지 수천 년 뒤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검증이 가능한 거예요. 이미 역사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참이었다, 진실이었다 하는 걸 증명했어요. 제가 증명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가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야곱 족속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서 거기서 나올 것을 여러분 5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말씀들은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이미 예언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계 각국에 흩어질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것도 예언했지만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길 것도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선지서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AD 70년에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놀랍게 여러분 1900년이 지난 어느 날 1945년에 갑자기 다시 그 땅에 나타났어요. 저는요 뭐 성경에 신기한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거의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가정에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가도 그 가정의 정체성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민족성과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나라가 갑자기 그 땅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 100여 년 밖에 못 사는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에 조급해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100년밖에 안 되니까요. 1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조급한 거죠. 여러분 제가 여름에 휴가를 가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뭐냐면 아이들과 할 일은 정말 휴가 가기 전에 잔뜩 마련해요. 어디도 가고 준비는 잔뜩 했는데 여러분 휴가 기간은
일주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가 가면요, 가는 날만 좋지요. 가는 날부터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금방 가버려 시간이. 그러니까 제 마음이 휴가 기간 내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조급한 거예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니까. 여러분 우리 유한한 인간들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모든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입니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세상의 연한이, 세상이 이 지구가 만들어진 이 연한이 약 6,000년 정도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언제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방대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의 머리,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인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100년이 여러분 긴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도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떻대요? 시간이 하루가 1000년이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싶으실 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생애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답답한 거예요. 약속은 줬는데 그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마치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자신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줬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무려 100년이 지난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 지금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죽을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더니 언제 심판하느냐? 50년이 지났어. 70년이 지났어. 100년이 다 돼가는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조롱하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와서 조롱하며 비웃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며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심판과 멸망의 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끔찍한 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불심판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고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산림의 3분의 1이 불타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여러분 산불이 요즘 세계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 호주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막 코알라 막 뭐예요 그 캥거루 막 이런 거 막 타 죽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미국에서 또 엄청난 산불이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 어마어마 우리나라보다 더 큰 면적을 태워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에서도 또 여러분 산불이 아마존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정말 엄청난 대지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어떤 기자는 그런 산불을 보면서 제목을 달았는데 뭐라고 제목을 달냐면 마치 지구 종말의 날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의 심판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도하는 그 산불과는 비교되지 않는 여러분 엄청난 기세의 불길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여러분 불덩어리들이 쉴 새 없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그 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불덩어리도 아니고 여러분 미사일이 여러분 비행기가 폭격만 한번 하고 지나간 그 나라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난리도 아니죠. 모든 것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적어도 그 이상의 재앙이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를 거부한 이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거절한 이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바로 그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왜 그런 능력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 왜 그런 권한이 없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당장 그런 일을 못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권한을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로마 병사들에게 잡혔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베드로가 그 잡은 병사 중에 한 사람의 귀를 칼로 뱄을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칼을 칼집에 집어 넣으라. 내가 지금 당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아버지께 명하여 오라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능력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그 심판의 때를 미룰 수 있는 만큼 최대로 지금 뒤로 밀어놨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이고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심판하려면 다른 사람 다 심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심판의 대상에 어쩌면 우리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저 밭에요 가라지가 너무 많은데 저 가라지 어떻게 할까요? 저거 당장 뽑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내버려 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악해지고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 계세요? 그래도 그 중에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그 재림의 심판을 뒤로 미루어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점점 더 죄악의 길로, 점점 더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하루하루 우리 앞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오늘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사모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은 기정사실로 된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태평하게 지낼 때가 많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빼앗으려는 세력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땅이 꺼져서 우리가 그 차디찬 깊은 강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은 안개가 자욱한 도로를 달리는 차와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시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사모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 기도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로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 심령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이 세상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말씀처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 말씀 안에 깨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